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와 성도의 인사를 나눕니다. 마지막 당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동참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연보를 당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을 위한 연보는 받지 않겠노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려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과 삶과 앞가림만 신경 써서는 안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품고 우리를 모든 족속으로 보내신 것처럼 또 성령님을 보내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가슴과 눈은 자신을 넘어 이웃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왕 같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왕이라는 뜻은 열방을 보살피는 다는 뜻입니다. 좋은 왕은 백성들의 먹거리와 쓸거리와 잠자리와 안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노심초사하며 보살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웃과 이 세상의 부족함과 아픔과 눈물과 단식에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이라 함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중보자가 되어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의 전달자, 위로자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자기 앞가림만 급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품는 제자,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뻔뻔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깐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힘을 다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는 이방 교회들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연보는 매주 첫날 곧 주일에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연보는 갑자기 내는 것보다 각자 형편에 맞게 평소에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규칙적으로 또 꾸준히 내야 하는 이유는 갑자기 내려고 하면 막상 아까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시험을 미연에 막아보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요. 매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헌금하면서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권면을 본받아서 주일에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 봉투를 받아들고서야 그때 비로소 막 지갑을 허겁지겁 뒤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헌금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요. 헌금을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토요일이 되면 가게나 은행에 가서 새돈으로 바꿔서 새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면 다리미로 다려서라도 주일에 드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깨끗한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정성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돈만 깨끗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서 새 돈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마음도 자세도 깨끗하게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물질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 한 사랑, 같은 관심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연보를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 즉 성도들이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해 선택한 사람을 통해 관리하겠다라고 합니다. 재정관리에서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 문제가 사탄이 장난치기 가장 좋아하는 문제임을 알고 세심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헌금에 있어서 가장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를 돕는 구제 계획과 더불어서 5절에서 12절에서 선교 여행 계획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먼저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고 고린도의 선교 여행 계획을 5절에서 6절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나는 마게도니아를 거쳐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파송해달라는 뜻입니다. 물질적으로, 기도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후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것을 희생하고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방법은 뭐냐면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것을 메꿔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비상이 걸립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가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비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 것을 버리면 더 얻는 것들이 내 것을 버리면 더 얻는 것들이 내 것을 버림이
더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게 섬기라,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켜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수록 손을 펼쳐야 해결이 되고 진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강렬한 열망을 고린도 교회와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해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바울은요, 당장 에베소를 떠날 수가 없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쉬운 대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부탁을 하죠. 그리고 아볼로도 보내기를 원하는데요. 아볼로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고 안 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꺼려했던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파당 짓고 분쟁을 하면서 그 중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 팔려있기 때문에 괜히 가서 쓸데없는 혹시라도 분란이 생겨날까봐 이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바르게 서도록 끝까지 애씁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믿음과 사랑인데요. 그는 13절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의미를 담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15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와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분쟁했기 때문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성도 간에 서로 잘못을 감싸주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품으라는 말로 13장의 사랑장의 권면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의 본이 되는 가정들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 가정은 개인의 재산을 사용해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스데바나, 드보나도, 아가이고는 바울의 필요를 채우며 모든 이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네 그룹의 문안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는데요. 네 그룹은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가정교회들과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향한 관심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동역자가 대피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친필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친밀함과 편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요. 정말로 살 끌리는 무시무시한 말로 권면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절대로 2순위나 3순위로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말씀처럼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생명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살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무시무시한 말씀은 절대로 빈말이 아니고요. 공갈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의 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권면과 충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또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찬양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음성들을 따라서 우리 함께 결단할 것 결단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또 주님 은혜를 붙들 것 붙들며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또 사역하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